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참 녹록지 않고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거나 혹은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니 바로 그 힘이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갔던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또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정말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한다는 기쁨,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정말 많은 귀한 지체들이 있다는 그 함께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또 기도의 영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24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환영합니다. 육신이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곤고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큰 기쁨이 그런 모든 곤고를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올 때는 피곤하지만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거나 직장으로 갈 때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기도가 주는 상쾌함, 정말 말씀이 주는 상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 화요일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제 2일차 화요일에 한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감람산 광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2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24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뭡니까? 지금은 뭐 저희가 이 성전이 따로 없죠. 뭐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성전이고, 또 다른 곳에서 성전 드릴 수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장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처소, 유일한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쓸어내린 큰 어떤 고통, 소위 말하면 큰 당황함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이 일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24장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뭐냐 하면 그 징조의 때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뭡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텐데 당황하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그 이전 앞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 37절부터 44절, 길게는 사실 5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 후에, 성전 파괴 때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대로 37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쉽게 말하면 성전 파괴는 파괴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파괴는 곧 뭡니까? 인자의 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전 파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파괴됐을 때, 저들이 생각하기에 예배 초소가 없어졌을 때 또 다른 예배 초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곧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바로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그러하다지만 똑같은 겁니다. 노아의 때를 보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인자의 임함, 인자를 쫓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8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41절에 예를 들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자의 임함,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똑같은데요.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일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여자가 맷돌을 갈고 또 다른 여자가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이 밭을 갈고 또 다른 사람도 밭을 갈지만 한 사람은 그 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특별한 일, 어떤 일을 행할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깨닫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기억하지만 1992년 다미선 선교회 예수님이 자신들이 말한 날짜에 여러분 뭡니까? 정해놓고 10월 28일인가요? 1992년 10월 28일인가 모르겠지만 그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산 다 팔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죠. 저들이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집 팔고 재산 팔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군대에서 불침번이 여러분 뭡니까? 불침번을 쓰듯이 잠도 자지 않고 여러 가지 인생의 준비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전 파괴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맷돌 갈고 일하고 여러분 직장 가고 회사 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름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죠. 4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깨어있는다는 것이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하고 깨닫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37절에 읽은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그러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노아의 때에 여러분 뭡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한테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37절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임함과 똑같아. 방주 들어가는 거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 들어가던 날에 여러분 뭡니까? 이 방주 들어간 가족들이 어떻게 노아의 택함을 입었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종말론적인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말을 충실히 잘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단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자. 어떤 일이냐? 방주를 짓는 일이다. 여러분, 왜 길게 오래 두었을까요? 그냥 1, 2년이 아니라 몇 달, 일주일이 아니라 왜 120년 동안 기간을 두었을까요? 바로 노아를 따르던 그 가족들에게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스파크처럼 신앙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첫사랑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우리 그때 살펴본 화요기도 때도 살펴본 대로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비야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싸울 때 명령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건 뭡니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 깨닫고 준비하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뭡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잘 따르는 겁니다. 그 예가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46절부터 51절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입니다. 비유가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것입니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주인의 명령을 묵묵히 잘 따르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뭡니까?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사실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악한 종이 게으른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 있는 확실한 게 뭡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한 깨어있고 준비하고 여러분 뭡니까? 깨닫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묵히 따른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왔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말을 타고 오십시오. 말을 타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오늘날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오늘날 너희 눈이 가리우셨다. 가리우셨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낙이 타고를 입상하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말 타고 오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저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통해서 뭘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 모습,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좋은 교회, 참된 바른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경건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뭘까요? 제가 우연치 않게 좋은 교회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겠지만은 제가 이명제도를 하거나 또 성찬을 중요시 여기거나 또 성도들의 어떤 들어와서 정회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참된 성도로 받아들이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책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대학 때부터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 신방은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냥 적당하게 가서 말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면밀히 묻고 그들 삶의 처방전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분 신방을 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꼭 묻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대신방처럼 여러분 그냥 10분, 15분, 20분, 30분 오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신방 아니죠. 간단하게 방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로 몸으로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잘 배운 성도들이 또 좋은 직분자, 좋은 목사, 좋은 장로가 나와서 아, 우리 장재철 목사님 또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신방을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 장로가 되면 신방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진지하게 강단 앞에서 농담과 웃음조로 성도들을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겠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어 계십시오. 기도에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붙어 계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도 여러분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휘황찬란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은 뼈에 사무치는, 교울수에 사무치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주일날 오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광화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또 교회에 접붙여지는 것이 우리의 습관, 이것이 준비하고 깨어있고 여러분 또 항상 깨닫는 그것임을 깨닫고 이 새벽 시간 잠잠히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 교회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며칠을 앞두고 바로 감람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인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노아가 120년 동안 당신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묵묵히 전할 때 그 백성들도 그 가족들도 그 120년 동안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노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특별하고 어떤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습관화되고 또 이 교회를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우리 집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 우리의 경건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기가 실 때 밥을 먹듯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허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정말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안식 취하듯이 우리의 일주일의 고단한 삶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우리의 잠시 놓았던 이 습관들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육신의 피곤함이 있지만 더욱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들
오늘 하루 공고할 수 있지만 그 공고함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온 성도들이 이 기도와 말씀 또 교회가 저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역별 또 기간별로 연약한 성도 있다면 그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건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